오늘 읽어야 될 성경이 사도행전 마지막 27장과 28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로 벌써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가장 충성스러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선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정말 본받을 만한 분, 그리고 목회자들도 상당히 본받고 싶은 그런 신앙에 걸출한 위인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정말 충성스러운 신앙생활한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신앙인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60세가 다 되어서 말년에, 그 당시 60세면 고령인데요, 고령이 되어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어서 로마에 간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최고의 기독교의 인물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갔으면 로마에 가서 모든 재판이 의롭게 끝나서 땅땅땅 바울 너 죄 없다, 그리고 모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박수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 마지막이 무언가 거창하게 감동적으로 끝나야 사실은 마땅하지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6년 동안 거주하면서 감옥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감옥에서 들락날락, 불기소기로 해서 전세방이나 월세방에서 감옥과 재판장을 들락날락 6년 동안 지내면서 그저 하루하루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초라한 늙은이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가 충성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년을 초라한 모습으로 대우하시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속상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 그저 초라한 모습이지만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았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고 속상함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화려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았다고 해도 마지막이 그렇게 감동적이고 거창하게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갈등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들락날락하는 재판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또박또박 해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사실 부부도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항상 있는 갈등 하나하나를 가치 있는 갈등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화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목할 수 없는 상황과 갈등 속에서
화목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화목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삶이 이게 신앙인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고난도 있고 초라함도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특별하게 삼천층 하나님의 나라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죽기까지 목숨 다해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에게도 무언가 거창하고 감동적인 것보다는 도리어 더 고난이 있고 고난을 안고 고난 속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 능력이 있습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고 유두고 죽은 청년을 살려낸 능력이 있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고질병인 간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남들이 쉽게 말하기를 남의 병은 고치면서 왜 네 병은 못 고치냐, 너 사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본인도 괴롭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고질병인 간질병이 방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3번 죽기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안 고쳐주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너는 병을 달고 살아라. 왜? 그 병이 내게 은혜다. 교만하지 않게 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고 아멘 받아들이고 내가 도리어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마지막 생애까지, 오늘 마지막 생애까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위대한 신앙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26장, 27장, 8장을 읽어가면서요, 제가 속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게 노령에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고 있는데 가는 길 좀 편하게 하시면 어때요? 가는 길도 안 편해요. 우락을락 황풍 속에서 죽을 고비를 다 겪고 나서 또 어쩌다가 살아나서 섬에 들어서 불을 쬐고 있다가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에게 너 죄인이구나,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물론 276명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구원을 받긴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게 하시나 라고 생각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요.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아요. 사도 바울과 다른 점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고난이 연속되어 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계속되는가? 그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선하게 살지만 악한 사람들이 괜히 와서 뒤통수 치고 모함하고 뒤에서 욕하고 딴질 걸고 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의 짐이 때로 너무 무거워서 내가 넘어져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마귀의 역사도 있어. 욥을 괴롭힌 마귀처럼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무덤에 갈 때까지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 그렇게 찬양하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셔서 내 인생의 짐, 내 자신의 인생의 짐, 질병의 짐, 마음의 아픔의 짐, 때로는 멸류관 같은 자식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 되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때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또 걷다가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고난이 끝나고 발 좀 피우려고 그러면 또 더 큰 고난이 오고 무거운 짐이 더 어깨에 들여질 때, 그래도 주께서 친히 날 구원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라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그저 하루하루 또박또박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이겨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도리어 그 고난이 연단한 금처럼 되어져서 성령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인생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지고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좀 건강하거든, 내가 좀 힘이 있거든, 내가 좀 반짝하거든, 나는 시냇물가를 걷는 기쁨이 있거든, 그 기쁨을 가지고 왜 너는 그 모양이냐고 뽐내고 무시하고 비웃지 말고 조금만 더 짐을 져주면서 다른 사람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며 약한 사람을 담당해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30장 30절 31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지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 자전거 타실 줄 아시는 분? 자전거. 아니, 자전거도 못 타세요? 좀 배우세요. 여기 자전거 못하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 꼭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가 탈 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뭐죠? 타시는 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 앞을 향해서 뭐예요? 페달을 달려서 앞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자전거가 안 넘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서 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인생의 길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 감옥에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월세방에 살면서 초라한 늙은이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가 멈추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멈추어서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허무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며 오늘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물어보죠.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냐고요? 그저 천학교예요? 여러분이 누구냐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믿어지신 분은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갈 존재라고 말씀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내가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남자나 여자나 월화수목금토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는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그래도 무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물어야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해요.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근데 보편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70%의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를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종교 생활의 목표이기도 해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교인들도 다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목표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렵지 않아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하면 뭘 그렇게 어렵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복되게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사도행전 28장 2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 28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수갑찬 이유를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수의 몸으로 일부러 로마에 온 이유를 아는 거예요. 재판받는 이유를 아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나 다 재판받기 싫고 감옥에 갇히기 싫고 수갑 차는 거 싫지만 내가 왜 수갑을 차고 로마에 왔는지를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그 피로 용서받았으며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부활이 있음을,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인류의 소망이며 그것이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읽어보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 달려간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때로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온 힘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뭐냐는 거예요. 무슨 표대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봤는데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을 향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걷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영광의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온 힘을 그을려서 목숨 다해 그 영광의 부활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더 굳세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청해서 감옥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청해서 복음 전하고, 불구속 기소가 되었을 때는 전셋집에 다니면서 월세방에서 사람들을 오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다고 성경에 나오지요.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는 물어보시죠. 에빌골빌이 뭘까요? 옛날에 성경 외웠던 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게 에빌골빌 그렇게 외워요. 이게 뭔가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이거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좀 자유로우면 사람들을 오게 해서 월세방에 오게 해서 복음 전했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감옥에 또 갇혀서 구속되었을 때는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에게 학습지 돌립니다.
구몬 학습지처럼 성경 학습지. 왜? 애들이 많이 못 오기 때문에. 그거라도 주일날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평소 때 부모들과 함께 성경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이 와도 생명 구원하는 일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힘들긴 하지요.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게을러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교만,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병들게 해서 사실 코로나는 우리의 육신만 죽이지만 영혼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믿음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디모데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은 없으나 내가 사도 바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짬짬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고난이 와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처럼 대통령도요 4년 하나님께 주신 임시직이지만 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평생직이라고 하는 것처럼 장로직과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는지를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여러분의 임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하나님께 잊지 않고 보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기억하며 내게 능력이 있거든, 힘이 있거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생명 살리는 일에 더 아름답게 사용해서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목사이지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보십시오. 최고의 신앙의 거인,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충성스러운 신앙인 사도 바울,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월세집 건강하면서 감옥을 전전긍긍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불의한 권력인 네로 황제의 광기에 의해서 60세가 조금 넘어선 67년 6월 29일에 목이 베어서 참수당해서 죽어요. 사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순교라고 하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 일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러나 진실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전학교 목사야, 네 앞길에 이런 길이 준비된다고 하면 너는 그 길을 걸어갈래? 안 걸어갈래?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갔던 길, 베드로가 갔던 길,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니? 라고 물으면 yes or no. yes라고 하는 분은 yes 한번 해보세요. 영어를 몰라서 안 되나요?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나는 내가 갈 때까지만 갈 거예요, 그리고 돌아설 거예요 라고 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 뒤를 올곧게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왜요? 우리 인생길은 고난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현실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이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뒤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 짧은 인생 뒤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고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조금 앞서가는 것이고 뒤서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